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6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나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1절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글이 쓰여진 내용의 그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우리아가 죽게 되죠. 그리고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사 다윗 왕을 꾸짖으시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다윗 왕이 기도하죠. 그래서 시편 6편 전체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죄를 고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신다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글입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죄 그리고 회복,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진 다윗이 시편 6편에 글을 씁니다. 이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을 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죄를 진 걸 알았죠. 그리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벗은 거 어떻게 알았지? 그랬더니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사 다윗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아무 핑계도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용서를 구한 거예요. 이 보면서 너무나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했을 때 이 우리의 자세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이런 부분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셔. 왜냐? 당연한 겁니다. 아직도 창세기 3장의 체질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체질이 세상을 향하는 체질이고, 그죠? 마귀의 종노를 하는 체질, 죄의 종노를 했던 그 체질은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그 체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 엎드리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사하고 또 내가 나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진짜 몰랐죠. 몰랐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알고 있는 다윗이 엎드립니다. 다윗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래요. 정말 자기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괜찮아 괜찮아가 아니라 자기 죄를 자복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졌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그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회복하시는 분이시야. 언약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성경에는 회개하라고 했죠. 회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왜냐 회개가 있어야 참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어야 참된 회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괜찮아라고 얘기하면서 회개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큰 통로를 만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180도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향했던 내가 이제는 어떻게 180도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그게 회개인 겁니다. 지금은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돌아서야 될 그걸 아는 거예요. 이런 죄를 알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세상의 제도와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죄를 지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르면 그 죄가 더 중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준 속에서 나를 봐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다윗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거 알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아는 겁니다. 그렇죠? 이 모든 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이름이 뭡니까? 그게 예수.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이 성삼위 그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계획을 성취시키신 분이 그게 바로 예수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누가 역사하냐?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삼위 이 하나님,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잘못을 얘기하고 돌아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요,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그렇죠? 그리고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는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자칫 우리 다락방에서는 괜찮아 하고 끝나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왜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구원은 그 정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괜찮은데 내 안에 큰 영적 문제를 만들어 놓고요,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 통로를 막아야 됩니다. 그 영적 문제를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100번 죄를 져도 100번 용서해요. 무한대로 용서를 하시는데 평생 똑같이 반복되는 죄를 지고 살 수는 없다 그 말인 거예요. 평생 마귀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뭡니까? 오직 예수 부르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를 기가 막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말하죠.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소서. 왜냐? 하나님께서 분을 내시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 분을 피할 사람이 없음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뭘 알았냐? 하나님께서 분을 내셔도 내가 죽기로 나아가면 하나님 그 분을 푸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건 진짜 여러분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 만나기 전까지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건 알았지만 정말 모든 부분에 언제나 용서하신다, 듣기는 들었는데 그걸 들으면서도 뭐냐? 자꾸 안 된다고, 두 번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이 이해되는 듯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두려워서 다가갈 수 없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죠. 야, 이제는 너희들이 뭐냐, 아바 파더라고 불러라.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바 파더라는 말은 여지껏 우리가 아버지 아버지 불렀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아빠라고 불러라, 그런 의미의 얘기인 겁니다. 너무 두려웠던 대상이 이제는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아이들이 언제나 같이 와서 아버지를 찾고 놀고 그런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걸 뒤바꿔 놓으신 겁니다. 율법으로만은 하나님을 보면 이건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싹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죠. 다윗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대상이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뭡니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간 겁니다. 그게 1절입니다. 주의 분노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왜냐? 피할 사람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또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하셨죠. 그럼 가인이 그럽니다. 이건 너무 심한데요?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저 같았으면 네가 한 일을 네가 알아야지 마, 이랬을 텐데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하고 하나님이 가인이 살 길을 열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을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살 길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 길을 여시는 걸 보여야 돼요. 그래서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뭡니까? 하나님이 살 길, 구원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깨달은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계속 찾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니 그때마다 뭡니까? 나의 힘 되시는 여호와, 구원의 뿌리 되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시요 피난처 되시고. 다윗 이 시편을 보면 늘 그 얘기인 겁니다. 왜냐?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새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새 노래인 거예요. 왜냐? 여호와의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그 기쁨 속에. 그렇죠? 다윗이 고백인 겁니다.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국률이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분을 내시면 어떠할지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죠? 이거는 뭐 단순히 뭐 아팠냐 안 아팠냐 그걸 떠나서 본인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죄를 지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상태인 거예요. 수척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국률이 여기소서.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어떻게 해요? 고치소서. 자기 상태를 보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에게 국률이 여기달라 그래요. 자기의 상태를 보면서 뼈가 떨릴 정도인데 나를 고치소서 이러는 겁니다. 야, 여러분 참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잘 보면요, 사람들이 문제와 사건을 딱 보면 문제와 사건을 봅니다. 뭐 내 눈앞에 벌어지니까 내 눈앞에 벌어지는 문제와 사건을 보는데, 그래서 이렇다라고 벌어진 사건은 알고 있지만 이게 왜 벌어졌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우리 다락방에서 자꾸만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하나님 원하시는 망대를 세워라, 오직이어야 된다, 그렇죠? 기도해라, 예배 잘 드려라,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성경에서 이걸 깨달은 자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죠?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더니만 나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이걸 모르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이 빨리 안 오니까 또 관둬버립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이 확신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진짜 예배드리라 그 말이에요. 진짜 말씀을 듣고 진짜 기도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이거 없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요한 일서에 그 저자가 뭐라고,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도대체 뭐냐? 믿음 아니냐?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냐? 그 말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밀인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과 그 배후의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이 없으면 어떻게 이기겠냐 그 말인 거예요. 그럼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봐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것이 보이도록 말씀 속에, 그렇죠? 보여지고 나면 행할 수 있도록 기도 속에.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망하는 겁니다. 재앙이 계속 임하는데 나도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재앙이 임하는데 뭐냐? 하나님께서 자,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데만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재앙이 다 임하는데 뭡니까? 언약 가진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자들에게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뭡니까?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됩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뭘 찾아야 됩니까? 언약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재앙을 피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재앙을 맞는다니까요. 문제가 터지는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 속에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죽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수영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물에 빠져도 헤엄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문제 터지기 전에 뭡니까? 빨리 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 답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내가 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할 겁니다. 8월 초에 우리 재직 훈련할 텐데 재직 수련회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말씀 하나 듣고 포럼 대충 하고 가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서요. 하나님이 제목까지 제가 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직으로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만들어야 돼요. 갱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 답을 못 찾아서 우리가 계속 헤매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이걸 찾은 겁니다. 다윗이 3절에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몸이 수척했죠. 뼈가 떨리죠. 영혼까지도 떨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몸도 아프죠. 뼈도 아프죠. 그죠? 몸도 육신도 마음도 영혼까지 이렇게 다 아픈데 언제까지 하나님 날 내버리실 겁니까? 빨리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참, 제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몸도 뼈도 영혼도 이렇게 심히 떨리는데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니까. 앞만 봐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분명한 답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답을 가지기를 원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이 답을. 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죠. 신약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영접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내려오시죠. 내려오셨다가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은 떠나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안 겁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떠나셨다는 것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그죠?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다윗은 안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나에게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돌아와 달라고. 그렇죠?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란 말은 절대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는 그 사랑, 그 언약적인 사랑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죠. 그럼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언약인 겁니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인 거예요. 언약적 사랑인 거예요. 좋아하다가 뭐 이제는 더 이상 안 좋아해, 뭐 잘 놀다가 삐져가지고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을 얘기할 때는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무슨 기도를 하냐? 언약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삶을 살고 기도를 할 때 이거 알아야 됩니다. 언약을 모르는데 무슨 기도입니까? 큰일이라니까요, 언약 모르면. 다윗이 기도를 하죠. 5절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다 죽으면 끝난 거라고 말해요. 죽으면 끝난 겁니다. 그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빨리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이 내 생명 걷어가면 나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하실 분 아니십니까?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더 기다리시렵니까? 하나님, 신속히 빨리 나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렇죠. 나의 상태를 아니 하나님한테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야 돼. 그걸 간절히 구한 겁니다.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거는 그냥 스스로 정화되어지는 거야. 스스로. 그렇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까 봐 참 고민인데, 우리가 회개를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회개를 해야만, 잘못했다고 해야만 우리 부모가 용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라는 신분 자체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사실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용서를 구해야 되냐? 그게 사단의 통로를 막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라고 그 근원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안에 세워진 그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회개를 안 해도 그래, 하나님은, 나는 계속 망나니 있으래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린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다 깨도 지옥은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단이 자꾸만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냐? 내 안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똑같은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그렇죠? 그래, 다윗이 뭐 했습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왜냐? 내 안에, 자기 자신 안에 세워진 그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겁니다. 옛날에 복음을 몰라가지고 막 회개하고 막 주여, 그게 아니라 확실한 언약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알고 내 안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복음의 망대를,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7절에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그렇죠? 내 눈이, 여러분, 이 눈은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나 그렇게 하죠. 오복을 얘기하죠. 그 이빨도 뭐 이게 그 오복 중에 하나고, 눈도 밝아야 되는 겁니다. 눈이 침침하면, 저는 왜 어른들이 안경을 쓰나, 어렸을 때 그래도 왜 안경을 쓰나, 안 보이니까 왜 안 보이지 그랬다니까요. 왜? 나는 잘 보이니까. 그리고 앞에 있는 게 안 보인대 이렇게. 앞에 있는 게 왜 안 보일까? 우리 애들이 아빠 뭐가 이렇게 다르면 얘 안 보여 이렇게 팔을 이만큼 내밀고 이렇게 보거든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이제 뭡니까? 건강이 약화되라. 그치? 근심 때문에 사람이, 여러분, 문제가 터지고 이러면 사람이 힘든 겁니다. 건강의 신호가 제일 먼저 오죠, 몸에. 그 얘기입니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자, 이 말은,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다는 말은 둘러싼 대적들 때문에 어두웠다는 말이 그 아닌 겁니다. 대적을 인하여 어두운 것이 아니라, 이 대적들이 나를 공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8절에 7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본 겁니다. 자기의 실체를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밧세바가 임신하고 첫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데려가실 때 다윗이 뭐 했습니까?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딱 그 모습인 겁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분을 내셨을 때, 그렇죠? 그걸 놓고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 은혜와 용서와 긍휼을 구하면서 다윗이 엎드린 겁니다. 며칠 부하들이 밑에 있는 신하들이 와서 그래도 뭐 좀 드시라고, 건강을 챙기셔야 된다. 다윗이 아무것도 듣지 않고 그냥 안 먹은 겁니다. 하나님이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그쵸? 죄를 뿌리면서 삼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나중에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일어나죠. 왜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데려가셨으니까. 그래서 밥을 먹고 회복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자기의 모습을 본 거야. 나의 잘못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잘못을 해도 배 터지게 먹고 뒹굴면서 TV 보고 침대에 들구면서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무너뜨려야 될 망대를 알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이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7절까지는 자기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고 용서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8절입니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들으셨는지 어떻게 할까요? 언제나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고 다 염려, 근심, 걱정 속에 빠져 있습니다.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빨리 응답을 하나씩 찾아 나가야 됩니다. 응답이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유 목사님이 제가 초청이 나와가지고 훈련 받을 때 응답이라는 그 기준, 생각 자체를, 그 패러다임을 바꾸신 거예요. 저에게는. 말하자면 우리 그 집회를 딱 갔더니만 목사님이 딱 와서 기도응답 딱, 나는 여기 오면서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야, 어떤 응답을 받으셨을까? 무사히 잘 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무사히 잘 왔대. 그래서 저는 처음에 황당하더라고요. 저기 응답이야?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기도도 안 했는데 난 잘 왔는데, 그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응답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죠? 아무 일 없으면 그냥 아무 일 없는 줄 알았던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것에 하나님께서 아무 일 없도록 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유 목사님,
우리 삶 속에 보세요. 일어나는 일들 보면서요, 그걸 응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야,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야, 이거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구나.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된 줄 압니다. 그러니 뭡니까? 와서 마귀한테 결국은 다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 야, 하나님이 주셨구나. 아침에 눈을 뜬 거, 그 응답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 생활을 보면서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우리 산업을 지켜달라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태영아부터 어른에 이를까지 모든 기관과 구역과 유년주일학교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학업 캠프하고 있는데 그 학업 캠프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응답인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응답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와서 큰 어려움이 할 때 하나님 기도와 응답하니 그것만 응답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응답을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다윗을 보십시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말을 못해도. 그렇죠? 야, 또 단순히 사람뿐만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는 흑암을 얘기하는 거겠죠. 모든 흑암 세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할 때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하고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간다고. 개는 내가 엎드려서 돌멩이 줍는 줄 알고 도망가고, 마귀는 기도하면 도망간다 라고 마틴 루터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왜냐?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기도하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받은 줄 모르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와 예배를 드렸다는 거 이미 벌써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교회는 모여서도 집에서 예배 드리면 응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다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응답을 받은 겁니다. 교회의 모든 스케줄 속에 동참한다, 그게 응답을 받은 거라, 그 말인 거예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똑같죠? 8절하고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이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왜냐?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게 8절이죠. 9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들으셨기 때문에 내 기도를 받으실 거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주의 천사가 금쟁반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여호와의 전 앞에 딱 갖다 놓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신다, 그 말인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다윗은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거를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적 기도를 하자 그러죠. 그러면 아무 기도나 하면 응답 안 하십니까? 하시죠. 아무 기도나 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무응답이 응답인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이건 뭐냐? 언약적 기도가 아닌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았는데도 받은 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어려움과 갈등 속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죠. 왜냐? 우리 마음대로 구했으니까. 주의 뜻대로 구하면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에 내 마음대로만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뭡니까? 갈등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응답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만 사실상 내가 알 수 있는 응답들을 계속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변하고 갱신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죠? 자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주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뭡니까? 주의 뜻대로 엎드린 겁니다. 회개한 거예요. 사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한 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끝난 건 게임이 끝난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응답을 못 받고 있냐? 오늘 시편 6편을 보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내 뜻대로 구하는 거야.
회개도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기도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데 그게 응답인 거야. 근데 나는 내 계획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응답으로 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만 내 생각, 내 계획을 가지고 이거 왜 응답 안 하시냐라고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하고. 이게 그래서 이게 이 깨달아지는 것을 보고 주의 은혜라 하는 거예요. 왜냐, 이건 사람이 깨달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인 겁니다. 봐 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는 놈이구나.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일날 와서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또 문제는 뭐냐? 기도를 못해. 기도를 한다는 말은 실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자꾸 많이 가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전적인 계획이구나. 여기에 계속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이 하다 보면 방향을 잃거든요. 어디를 가는지를 모르고 뭘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왜 말씀이냐?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해야 방향이 잡고 이유를 자꾸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통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다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해야 방향과 이유가 말씀 속에서 계속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워낙 이 추진력이 있고 워낙 실천력이 강한 사람은 깨달으면 바로 해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깨달아서 바로 해버리면 응답이 오니까 이게 되는구나. 이래서 이런 사람들은 응답 속으로 계속 나가야 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이것도 문제인 겁니다. 이게. 왜냐? 마귀를 못 이긴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추진력이 있어도 마귀가 준비한 다 그 올무에 걸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아직 이해 못하면 이 신앙생활은 어려운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 문제를 정확히 알 수도 없고 그 문제를 사실상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데. 자, 10절입니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이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궁극적으로 뭡니까? 흑암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흑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뭡니까? 부끄러워 떠나가게 돼 있다. 처음에는 내가 부끄러운 것 같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하나님 나를 회복하시면 결국 뭡니까? 모든 흑암 저주 세력은 떠나갈 것이다. 여러분, 흑암이 집에 발을 못 붙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정확하게 깨달으면, 성삼위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흑암이 집에 발을 못 들입니다. 우리의 산업에, 우리 렘넌트들의 그 학업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교회에 흑암이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6편의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진짜 갱신해야 됩니다. 다윗 왕이 큰 실수를 했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큰 기회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문제를 답으로, 문제 가운데 답을 찾고, 갈등 속에서 갱신하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여러분 이게 답인 겁니다. 이걸 보고, 이 답을 가진 자를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진짜 믿는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 믿음이 아니고는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예배드리며 다윗이 회복한 모든 흑암의 저주를 꺾고 자신 안에 있었던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망대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지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매 나를 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망대가 무너지며, 237을 향하는 망대가 무너지고, 교회에 여기저기 숨겨 있었던 모든 흑암 저주의 망대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우는 축복이 있도록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며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울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